여호수아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의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를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2023년 목요 기도회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쭉 들어보았었습니다. 원래 14가지 유산이 있는데 마지막 14번째를 못했어요. 그걸 오늘 쭉 이어서 오늘 하게 되면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잠깐 좀 훑어보면 첫 번째 유산은 라합을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원의 능력에 대한 유산이고, 두 번째 유산은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에서 보았던 동행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유산입니다. 셋째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먼저 명확하게 하여서 사탄의 진을 다 깨부수는 사탄을 이기는 그 고백의 능력, 정체성이죠. 고백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넷째는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간격과 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싸움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유산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방문으로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힘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격려하시는 격려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섯째는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일곱째는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이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아간 사건이죠. 골라내는 교정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었고, 여덟 번째는 다시 일어서서 말씀대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는 재기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겐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세겜의 단을 쌓고 또 그리심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를 바라보게 중심을 견고히 세우시는 그 예배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열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과 엮이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를 멈춘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11번째는
내 고유의 재능과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은 각 지파가 고른 땅도 있고 좀 경사진 땅도 있고 척박한 땅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땅 분배를 얻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이었었습니다. 12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노병이 되어서도 장대한 거민 헤브론으로 돌격하였던 갈렙을 통해서 보았던 말씀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13번째 동안에는 지난 시간이었죠. 69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여호수아에서 완료하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부자다. 네. 이것이 믿음의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발견되어지는 유산들이었어요. 제가 이거 13주 동안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합니다.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 있었고 9지파 반은 서편에 정착을 하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강을 중심으로 후대에 이 자기들이 강을 벗어나 있으니까, 경계를 벗어나 있으니까 잊혀질까봐 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 우상에게 섬기는 제단을 쌓아서 경을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득달같이 무기를 들고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따지죠. 그랬을 때 이것은 서로 배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을 쌓을 때 우리가 이 단이 아니야, 이 기념비인데 우리도 너희들이랑 같은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후대에 기억 못할까봐 쌓는 거야 라고 미리 말을 안 한 게 문제고요. 이 사람들도 그렇다고 무기를 들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려고 준비하는 이 과정, 서로 배려하지 않아서 일어난,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아서 일어난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대한 동편 사람들의 그 해명에 대한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28절을 보면 제사를 위한 단이 아니라 서편 사람들에게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동족이다, 요거를 후대에도 잊지 말아달라라는 의미였고, 또 자녀손들이 이 단을 보면서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동편 자녀들도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그런 단이었습니다. 서편 사람들이 무장하고 와서 막무가내로 죄인 취급할 때도 자신들의 의도를 진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서편 사람들이 오해를 풀고 매우 흡족하여서 돌아가는 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죠. 이처럼 진실된 말에는 매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진심이 더욱더 큽니다. 영향력이 더 큽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진실됨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의 응답과 이어지듯이 믿는 사람들 간의 그 진실을 하는 그 고백들은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싸울 뻔한 한 민족이, 두 집단들이 다시 그 진실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치의 능력. 네, 일치의 능력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전함으로써 어긋날 뻔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배후가 있지 않을까,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서운함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서로를 향한 진심이 증명되어졌을 때 사라지게 되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등의 연속인 세상 속에서 진심을 가지고, 이 진심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오해를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끈끈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면서 서로와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서 다가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자네요.
참 부자네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계좌에, 믿음의 통장에 얼마나 많은 유산들이 들어있는지 깨닫고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훗날에도 여호수아를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귀한 유산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아름답게 누리며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과 진심이 만나고 마음속에 있는 오해와 아픔들이 눈녹듯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진심을 다해 이야기할 때에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는 귀한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진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온 교회에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